그리스도의 지계의 여정에서 우리가 6번째로 공부할 주제는 분노입니다. 지난번 열쇠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지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 어떤 면에서는 갈망을 없애야 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영적 열망을 없애는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요. 창조주에게서 물려받은 순수한 열망과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갈망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이것을 혼동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열망을 없애려 한다면 우리가 이 물질계에 육화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영적 열망을 없앤다면 우리를 이 지구별에 육화하게 한 목적, 즉 신과 공동 창조를 함으로써 물질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우리 현존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물질 우주의 내층에 해당하는 마음의 내수준과 내하위치를 통해 흐르는 영적인 에너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지요. 그리고 우리의 더 높은 목적, 즉 물질 우주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 올리는 일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 목적은 지구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 중 영적인 에너지, 곧 신의 빛이 자기 마음의 내 수준을 통해 흐르는 열린 문이 되는 사람이 임계 수치에 도달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빛의 흐름이 막히는 것을 우리는 결코 원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무분별하게 우리 내면의 모든 열망을 없애버리려 한다면 바로 이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장을 통해 흐르는 신의 빛의 흐름이 막힌다면 그 이상이 되려는 신성한 열망에서 솟아나는 자기 초월의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영적 성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다수 영적 구도자는 분노가 잘못된 감정이며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갈망이 하나님에게서 물려받은 순수한 영적 열망이 왜곡된 것임을 배웠지요. 그렇다면 분노 또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왜곡된 것이 아닐까요?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가 분노를 없앤다고 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이 신성한 속성까지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많은 구도자가 영적이라는 것은 히말라야의 동굴 속에 앉아 온종일 명상을 하면서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여정에 마음이 끌린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신성한 계획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봉사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가 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겠지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분노라고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행위들을 꽤 많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이 이를 두고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때 주님의 반응이 어떠했지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내 말에 근거하여 내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죄가 있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억지 주장, 어이없는 도발에 분노로 반응하신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다분한 장면이지요.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신 사건을 기억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런 모습은 분명 평화주의자의 행동은 아니지요. 사람들 내쫓아버리고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통달의 다양한 측면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로 붓다와 그리스도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붓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속세를 벗어나 보리수 나무 그늘 아래서 고요히 명상하며 앉아있는 영적 스승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일 가능성이 크겠지요. 기독교가 너무 왜곡됨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이 이미지의 이면을 들여다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물러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어 사람들을 죽음의 의식에서 깨우시고 그들을 통제하던 파워 엘리트에게 도전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죽음의 의식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이 가진 세속적인 자아상, 인간적인 정체감에 도전하시기 위해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알파 측면과 오메가 측면에 대해 공부를 했지요. 붓다는 알파 측면, 곧 아버지 측면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는 오메가 측면, 곧 어머니 측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붓다는 번잡한 일상, 곧 속세의 삶에서 물러나 완전한 평화 속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붓다를 찾아올 수 있지요? 힘겨운 삶의 투쟁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은 마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삶이라는 고난의 행군에 완전히 압도되어 붓다를 찾는 것조차 힘겨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좀 덜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삶의 역경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줘야 하겠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둘 다 영적인 통달의 표현입니다. 하나는 옳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둘 다 똑같이 타당하고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 통달이라는 동전의 양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붓다를 보내시어 스스로 길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깨우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스스로 길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을 깨우십니다. 붓다는 내면에 집중하여 마음 그 자체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며 그리스도는 외면에 집중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일이나 다음 세상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지금 이곳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붓다의 여정을 가야 할 수도 있고 만약 그러하다면 이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을 걷는 중에 그것이 명확해질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정에 끌려 현재 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여정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두 여정 모두가 근원과의 하나됨이라는 동일한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그리스도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붓다와 하나가 되어 붓다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붓다가 평화주의자라거나 수동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지는 많은 구도자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수동적으로 앉아서 명상만 하면서 결코 평온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정신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신성한 계획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은 우리를 평온하게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 곧 죽음의 의식에서 깨우는 것인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의 의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장통으로 저잣거리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노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류를 바라본다면 지구에서의 삶이 투쟁, 분투, 몸부림 또는 고통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붓다는 사성제로 이것을 설명하셨지요.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집, 멸도 이렇게 요약이 되지요. 사성제의 첫 번째가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이라는 고성제입니다. 생즉 고라는 거지요. 삶은 곧 고통이다.
붓다는 고통의 원인, 곧 삶이 투쟁인 이유를 집착이라 설하셨습니다. 집착은 그릇된 욕망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은 이원성 의식에서 생겨나는 부자연스러운 갈망을 말합니다. 이원성 의식, 죽음의 의식은 언제나 끝없는 투쟁 속에 갇혀 있는 두 가지 대극, 반대되는 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이 죽음의 의식이 우리 지구별을 원래 설계와 계획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행성은 이곳에 육화한 모든 사람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도록 설계되었는데 언제부턴가 분열되어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심지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어머니 지구와도 싸우는 거대한 투쟁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이 끝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이원석 투쟁에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잡아당기는 거대한 힘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만족을 모르는 욕망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이원적 투쟁으로 끌어들이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뿐 아니라 다른 많은 수단들도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삶의 방식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신성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분노를 극복해야 합니다. 분노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으나 이런저런 명분을 위해 싸우다가 결국 이원적인 투쟁에 말려들었던 많은 실패자들의 전철을 밟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분노의 기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서. 자, 집안 어디인가에 서랍장이나 장롱 속에 고이 보관해둔 그 계약서를 한번 꺼내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 가질 권리가 있는 것, 경험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 등 지구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진 권리들이 명시된 하나님이 서명하신 계약서입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날인하신 계약서 없습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나에게 이런 것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저런 것은 경험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데 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서가 있는 것처럼 삶에 반응하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저런 것이고 이런 것은 원치 않는데 이건 계약서의 내용이랑 다르잖아 라고 외치면서 마치 하나님에게서 계약서를 받은 것처럼 삶에 반응하는 이유가 뭐지요? 계약서가 없다면 이러는 근거가 뭐지요? 우리는 삶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이내 화를 내며 분노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문제,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삶의 난제를 가지고는 신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운명을 탓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욥이 자기 존재와 자신의 삶을 저주했던 장면을 기억하지요. 욥기 3장 2절에서 10절 말씀.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며.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왜 돌아보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 자신의 출생에 대해, 자신이 세상에 나고 존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욥의 마음이 느껴지지요? 10절에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모태, 나를 잉태한 모태, 곧 어머니의 자궁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가 이 환난을 보게 하는구나. 누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주어를 슬쩍 뺐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원망, 분노가 목까지 차올라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욥이 분노하는 근거가 뭐지요? 우리에게는 없는 계약서가 욥에게는 있었던 것일까요? 계약서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이 지구별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물러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실제요, 실상입니다. 따라서 삶이 힘겹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일 뿐, 우리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상의 계약서를 내밀면서 하나님께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분노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분노는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 분노의 출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요. 분노는 삶에 대한 기대에서 생겨납니다. 붓다는 고통의 원인으로 집착, 곧 그릇된 욕망을 지목하셨지요. 따라서 분노의 원인은 그릇된 기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시어 분노의 원인은 기대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릇된 기대뿐 아니라 모든 기대가 분노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 대해 어떤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기대를 놓아버리면 분노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별에서의 삶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행성에서 살고 있는지 알게 되고 따라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길을 걷는 우리는 어떤 기대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생명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 이 반응을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모두를 높이는, 전체를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기대를 놓아버려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출생에서부터 삶에 대한 기대를 품도록 프로그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우리의 생각, 의식에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품게 되는 수많은 기대 중 합리적이거나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기대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 그런 기대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대를 품고 살지 않나?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대다수 사람이 죽음의 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지구별의 현실이라 했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우리가 가진 많은 기대가 부모나 타인들에게서 넘겨받은 것이라는 사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대다수 사람이 죽음의 의식에 눈이 멀어 있어서 그 의식에서 비롯되는 기대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품어왔던 모든 기대가 죽음의 의식에서 비롯된 기대, 즉 죽은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기대, 그것의 기원을 추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삶에 대해 무력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서 우리를 손쉽게 통제하려고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말이지요. 기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대는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고 어떻게 펼쳐져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정신적인 이미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대가 실제와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실제, 곧 존재의 진실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정신적인 이미지 사이에는 분열과 거리가 있습니다.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는 신의 실제와는 거리가 먼 환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죽음의 의식, 반그리스도 의식은 신의 실제로부터의 분리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시작했지요. 그리스도 의식은 신의 실제를 볼 수 있지만 반그리스도 의식은 실제를 볼 수 없습니다. 반그리스도 의식은 실제와의 분리에서 만들어진 실제와는 거리가 먼 정신적인 이미지만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은 모두 비실제요 환영입니다. 우리가 일단 실제에서 분리되면 환영이나 신기루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볼 때 창조주, 영적 스승, 나의 현존과 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실제요 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가 반그리스도 의식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그리스도 의식이 우리 눈을 가려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그리스도 의식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분리라는 환영만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이제 기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삶에서 품을 수 있는 모든 기대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죽은 기대라 했는데 왜 그럴까요? 기대는 언제나 실제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기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대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때면 우리는 그 현실을 라이브로 지각하고 있으므로 기대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일기예보에서 다음 날 맑은 날씨를 예측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화창한 날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정신적인 이미지일 뿐이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면
실제 날씨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필요가 없어지지요. 화창한 날씨를 기대하는 것, 그 기대가 실제 날씨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우리의 기대는 아침에 날씨가 맑을지 흐릴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우리 마음이 맑을지 흐릴지에는 확실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맑은 날씨를 기대하고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날씨가 흐리다면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온종일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러이러한 사람일 거라 기대하고 결혼했는데 콩깍지가 벗겨지고 보니 세상에. 기대는 우리의 외면, 바깥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날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지요. 내가 기대한다고 날씨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까? 하지만 내가 기대를 잔뜩 품었다면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크지요.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좌절하고 기대하고 낙담하고 기대가 내 마음을 널뛰기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욥의 원망과 분노도 바로 이 기대에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누구보다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은 일체 피해가게 해 주시겠지. 라는 기대였지요. 하나님은 이런 계약서를 써주신 적이 없는데 말이지요. 기대가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 왜 그렇게 효과적인 도구인지가 좀 보이십니까? 기대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정신적인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